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 세미하게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실천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목소 출신이라 하던데 여기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했는데 없는데 뭐 해가 또 올라오고 이제 뭐 밤새도록 피곤해서 집에 갈래요. 말만 들어 참 고맙네요.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나이다. 그랬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고기가 그물 내리자마자 막 고기가 그물 속으로 막 돌진해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응답이 돌진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천지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베드로가 빈배였어요. 빈배, 빈 그물, 빈 통장, 빈 지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 적용했더니 빈배가 만선이 되어버렸어. 어제 아멘이 없어? 나 같으면 그때 내 겁니다. 아멘. 빈 통장이 만선이 돼버리네. 빈 통장이. 빈 지갑이 빵빵하게 그냥 만선이 돼버리네. 빈 창고가 막 가득 차버렸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뭡니까? 딱 질문해 다윗은.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질문 한 개도 안 했어. 나중에 무당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것다 질문하고 있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서 질문하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는 반드시 실천 적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CVDIP를 찾아내는 거죠.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실천 적용할 것, 나의 작품,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실천 적용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고 난 밑에 다 써야 돼요. 실천할 것.
오늘의 말씀. 이건 내가 반드시 도전할 것. 여러분이 실천할 게 나오고 도전할 게 나오고 감사할 게 나오고 이 말씀 내가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냥 해야지 했는데 적어놓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대문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적어놓고 그걸 딱 각인을 시켜놓고 실천을 하나씩 하나 해나가면은 굉장한 이게 쌓여서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받고 실천 적용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실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면 실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번뜩번뜩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는 지혜가 있거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문제가 많아요.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경제인들 이야기 들으면 문제가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건강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문제에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성경에서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런데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한테 쏘갔어요. 이 사탄이가 배후에 딱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두 번째로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을 시켜버렸어. 그게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이 사탄 마귀 철천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어떤 분은 그러대요. 대가리를 깨버렸다 하대. 대가리를 그냥 부셔버렸다 그래. 사탄 마귀는 막 그 말 들으면 막 아니야 너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할수록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고 또 뭐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기는 뭐죠? 권세까지 줬어요.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살냈다. 다 해결했다. 믿기만 하라.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따라서 해야 돼요. 구원의 길 워크숍하면서 그리라 그러니까 순서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 처음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순서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고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이 쭉 내려가야 되지.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요따 대놓고 요또 그리고 있어. 그 순서를 잘 가지고 순서대로 워크숍을 해야 돼. 순서대로 워크숍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도록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해방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자. 가로 열고 심재문 이 문제는 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었으면 끝난 거예요. 내 문제 다 끝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나 봐요.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거 믿어지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더라. 이게 저는 1초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딱 하는 순간 1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5초 딱 걸리거든요. 5초 구원의 길. 여러분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원래 인간은 이러다 보면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세방 주셨어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바로 영접을 시켜버려야지. 아니 그다 대놓고 뭐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바로 제가 어떤 요양원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쫙 누워 계시잖아. 어떤 할아버지 뚝 앉아 있는데 멀쩡한데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기를 당겨버렸어요. 할아버지 귀 좀 빌려주세요. 기대기를 당겨가지고 큰 소리를 하니까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딱 선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제에서 그때 막 할아버지가 막 알았어 영접하고 할아버지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고민이 뭐냐,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고 다음 주에 갔더니 돌아가셨대. 비어서 그 자리가. 그 할아버지 어디 가서 그러니까 돌아가셨대. 그 할아버지가 복음 받고 천국 갈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천국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혼자 있을 때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또 현장에 가서 현장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학교 앞에 가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저 파주 지역에서는 뭐 절간에 요즘 다녀하더만 요즘 절간에 잘 다녀 계십니까? 절간에 가서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자, 그러면 허감은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있지. 흑암은. 성령님도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있을 때도 구원의 길로 선포하고,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구원의 길을 호흡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늘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순서 따라서 호흡으로 좀 들이쉬면서 묵상하고 내쉬면서 묵상하고 들이쉬면서 묵상.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원의 길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 누려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시간 나는 대로, 시간 없으면 1초 구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5초 구원의 길도 하고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우리가 완판으로 구원의 길 거리는 이것은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구원의 길.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탁 걸어요. 너무 행복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걸다 보면은 이제 영접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접한 사람이 나올 때에 이 구원의 길을 풀어주는 것이 개인 양육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은 계속 이 개인 양육, 이 처음 영접한 사람한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줄 때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이번에 안 해야 되겠지, 이래 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길을 해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상 숭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고 온갖 이단을 만들어내고 온갖 사람들을 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라.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우상 숭배라. 그게 종교요. 그게 미신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여기 잡혀버리잖아요. 그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잡혀서 절간에 가고 뭐 무당 찾아가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 다 이 몸이가 귀신 섬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신 죽음 그게 죽음인 줄 알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한 너희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 아주 혼미한 상태.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한 상태. 우리 새가족한테는 이런 말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한테 뭘 남겨야 되느냐? 말씀이 남아야 되거든요. 말씀. 메시지가 남아서는 안 되고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 4장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뭐요? 귀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결박을 시키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신분 권세를 막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주보에 아예 써놨잖아. 권세 기도문, 신분 기도문.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올해 주제가.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서밋이 안 됩니다. 서밋이 돼야만이 237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계속 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 기도 때는 반드시 권세 기도문 가지고 거기에 가로 있잖아요. 가로 안에 우리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선교사님들 우리 이런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열고 이제 나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하고 권세 기도문, 신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237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중화신합신학교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이번에 계속했어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치유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 두 분을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시고 두 분 데리고 왔는데 두 분이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정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직도 조금은 시달리는 분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선포하고 현장 나가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그 정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정인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는가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또 한 사람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구원의 길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일해 있던 사람이 복음 받고 지금 얼마나 미남됐는지 몰라. 전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좀 어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도 많이 좋아지고 아주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화신합신학교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 문 열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메시지 다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우리 신학교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어디든 들어가서 중화아시아 연합신학교 딱 치면 바로 떠요. 그거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중화신합 신학교 딱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돼요. 어디든지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강사님들의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신학교 지금 계속 문이 열렸죠. 시베리아 신학교 문이 열려서 했죠. 그 다음에 인도에 또 문이 열려서 전도학교 했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문이 열려서 또 신학교 했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우리 캠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뭐 화정 지역, 뭐 저 파주, 그 다음에 우리 행신 지금 지역에 쭉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능곡, 또 원당 지역. 이게 계속 지금 캠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37의 문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몸된 교회잖아요. 한 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축복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혼미케하는 영의 자폐가 있는데 그들에게 빛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빛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딱 비춰버리는 거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한테 눌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억압이잖아요. 억압. 막 눌려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고 그 좋은 사람을, 그 훌륭한 사람을, 그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멍청이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눌려가지고. 사람이 눌려버리면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와 사망이 벗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고쳐버리는 거죠. 저도 엄청 눌려가지고 살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은 우상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가 찾아와요? 불안해져요. 불안, 염려, 우울, 뭐 중독, 온갖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온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너무 답답하니까 걷다 대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 출애굽기 20장.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3절로 5절에 형상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게 다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대체 종교를 만든다 그래요. 종교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아주 대체 종교, 예를 들어서 뭐 명상운동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그게 다 종교 아니라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빠져버려요. 대체 종교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온갖 신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신이라는 만신. 그런데 일본에는 만신 정도가 아니고 몇만이요? 800만. 그런데 인도는 800만 정도가 아니고 신이 2억 개나 된다 하네. 2억 개.
이 어깨를 했나 이천 어깨를 했나 하여튼 인도는 막 신이 그렇게 많고요. 인도에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는 바로 추방당하고요. 감옥 갑니다. 중국 공산당과 똑같아요. 어쩌면 중국보다 더 심하대요. 복음 어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고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천도제니 위령제니 제사니 이게 싹 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적을 붙여 다니고 뭐 탱화 뭐 이런 거 달마도 그림 이런 거 또 점을 치고 뭐 타로 점이니 뭐 오늘의 운세니 이렇게 하고 방향 뭐짜리 방향 잡고 숫자 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보면은 4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4층이 없어요. F층 없어졌어. F층. 왜냐 사람들이 그게 숫자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뭐 니 띠가 무슨 띠가 됐어 그래 뭐 사면서 여자가 범띠고 뭐 남자는 뭐 양띠라 하나? 그러니까 맨날 여자는 범처럼 날뛰고 남자는 양처럼 맨날 눌리 살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다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해방받았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이 귀신한테 잡혀 사니까 종교생활하고 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이거 불신자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불신자들한테 이걸 꼭 읽어줘야 돼요. 제사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냐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이방인이 제사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에 귀신한테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한다고 그래요? 조상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 조상님이 진짜 온다면은 제사 지내야지요. 조상님들이 그러면 뭐 1년에 한 끼만 잡습니까? 하루에 3번 다 차려놔야지. 근데 조상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 한 끼 차려야 됩니까? 밥을 조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밥을 한 100그릇 떠나야 될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완전히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귀신한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어때요? 가정과 집안에 저주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계시록 21장 8절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자, 계시록 21장 8절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읽어줘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8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어디 가요? 유황,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버린대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엄청나게 비나이다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까? 구원이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구원이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온갖 우상 앞에 기도했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찬양이 예수님 찬양이고 최고의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이 찬송 불러야 돼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에는 이 찬송 불러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도 전도사님 주일 오전 예배에도 박수 치면서 뜨겁게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걸 계속 불러서 완전히 각인시켜 버려요. 각인불이 쳐지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냐 해서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요. 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밟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밟는 땅은 주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거 붙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죄의식에 눌려 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죄, 죄에서 사함받으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죄의 확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탕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버렸어. 탕자는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좀 양심에 뭐가 나가지고 좀 얼굴이 좀 뻔뻔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부모 속썩이고 있는 돈 다 말아먹고 거지대에 들어왔는데 고기를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요. 고기 들어라. 새 옷을 입혀라. 살찐 소가 있자면 잔치해라. 사죄의 확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죄의 확신 누리세요. 눌리지 마시고. 인도의 확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님께서는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셔요. 참새 한 마리에서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저들에게 답을 주고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답을 주고
우상 숭배에 빠진 저들에게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심어서 저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명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